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해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내에 만연한 성적 음행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성적 문란이 만연한 도시였으며 일부 교인들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며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 일부가 자유라는 개념을 오용하여 육체적 욕망까지 정당화했기에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며 절제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음식과 성적 행위를 자연스러운 생리적 충동으로 동일시했지만 바울은 몸이 주님을 위한 것이며 거룩함을 위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사실 오늘날도 고린도 교회 당시와 마찬가지로 성적 만족을 인생의 중심 가치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결혼보다는 성적 만족, 자녀 출생보다는 성적 만족, 가정보다도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적 타락의 시대를 살면서 육체의 절제와 거룩함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도 육체를 입은 상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천국에 가는 데 있어 육체의 거룩함이 중요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죄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어떤 영과 연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육체가 연합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육체의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반대로 사탄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연합되면 우리의 육체는 각종 죄악과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육체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죄로 더러워지면 내면의 성전도 더러워지고 육체가 거룩해지면 내면의 성전도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어떻게 전도합니까? 언변의 능력으로 전도합니까? 선물을 주면서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이 되어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육체를 통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육체가 내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나?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몸을 자기 것인 양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런 책임 없이 쉽게 잠자리를 갖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며 경험했습니다. 성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곳 중에 하나가 이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이 여행지로 많이 찾는 곳이 제주도이고 그만큼 성적 타락도 심하고 영적 타락도 깊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내 육체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화요일은 이 땅에 중요한 대선 투표가 있습니다. 올바른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본이 되며 지혜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며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참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6월을 시작했습니다. 6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무리 찬양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음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바람처럼
지치고